7월 1일 DKBC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반기의 첫날인데요. 날이 무덥습니다.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날씨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캐나다 데이이기도 하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렇게 4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4편 모두 제목이 붙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무제라고 적어 두었는데 제가 위에다가 한번 먼저 각 4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편은 우상에게 둘러싸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편은 공동체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편이 115편이고요. 116편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 탄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시편인데 그러나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진 찬양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118편의 경우에는 메시아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견하는 그런 찬양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4가지 시편의 장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115편은 공동체 탄식시고 116편은 개인 탄식시 내지는 감사시에 해당하고 117편과 118편은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4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에 해당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가 찬양에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구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115편 보시면 맨 끝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우상에게 둘러싸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115편이고요. 116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역시 맨 마지막 절들인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고요. 자, 주제는 개인적인 주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서원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16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했는데 단 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1절과 2절이 이 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네요. 우리가 이따가 함께 들어보게 될 텐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이 전 세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8편의 경우에는 메시아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찬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고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네 편이 다 찬양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절 두 절씩 말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18편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묵상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는 115편과 118편의 몇몇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읽기는 115편 2절 3절하고 118편 10절 이렇게 세 절만 읽을 건데요. 이제 다음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볼 때 이 115편과 118편의 여러 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18편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115편과 118편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115편은 탄식시에 가깝고요. 118편은 찬양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시편을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들은 양쪽에 공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15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문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시인의 공동체가 문나라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 질문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포로시대, 혹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주변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귀한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방 민족들 가운데 외로이 낯선 땅에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간신히 조상들의 땅에 도착했는데 초라하고 비좁은 공간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보다 강성한 민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한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게 이제 문나라들의 조롱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118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18편 10절 11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문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그들에게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시편이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5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이 115편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이어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문장은 같은 구조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다음에 아론의 집을 말합니다. 자, 아론의 집은 여기서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의 집이라는 말을 보면 이게 제사장들이구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자,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아론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
별로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118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구조마저 비슷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이스라엘에게 먼저 얘기하고 이어서 아론의 집에게 이야기하는 이 구조가 115편과 118편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편은 결국은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게다가 그들이 비슷한 성격의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왕조 시대의 제사장들과 귀한 시대의 제사장들이 쓰는 표현이 달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면은 문나라 가운데 포위당한, 그러니까 포로 시대나 그 이후에 귀한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제사장 집단들로부터 나왔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하죠. 죽음을 극복하면서 찬양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점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통독 가이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115편은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하니까 죽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18편에도 거의 끝부분에 죽음과 찬양이 같이 등장합니다. 118편 17절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8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115편과 118편은 매우 유사한 흐름과 배경을 지니고 있죠. 포로 시대 혹은 그로부터 귀환했던 귀한 시대에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5편과 118편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118편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115편과 118편의 공통점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메시아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된,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이 구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118편 22절 23절 보시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메시아로 삼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주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던 볼품 없었던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였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당신 스스로 직접 그렇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하면서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자, 베드로는 한 번 더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었다라고 바로 시편 118편의 이 메시아적인 구원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15편과 118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위축되어 보이는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문나라들을 넘어서 찬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내일의 찬양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117편, 짧지만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편의 가사로 지어진 우리에게 향하신 이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작사된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피아노 연주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도다